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준점, 그런 모습 보는 질문이죠. 이 성장이라는 것은 대단히 이제 자연 이치와 맞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살아있는 씨앗을 딱 심으면 당연히 뿌리가 이제 쫙 내리고 줄기가 쫙 나서 언젠가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이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어떤 걸 봐야지 열매를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질문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이 뭐냐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성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기쁘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려고 좀 합니다.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특별히 영혼의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지와 정과 의의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지식적인 관점에서는 성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면 들수록 여러분과 저는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것을 좀 지식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거든요. 성장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분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지식을 계속 갈구하는 걸 생각해요. 반대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공부 막 생각만 해도 지근지근 막 머리가 아프다거나 그렇게 되면 약간 우리는 신앙적으로 좀 성장이 더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그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 성장을 해 나가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하나님을 계속 알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더 갈망이 강해지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하나의 복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지가 있다면 정도 있는 것이죠. 정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느냐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사실 연애하는 그 대상한테 계속 알고 싶고 그 대상이 그리고 그 대상을 계속 만나고 싶고 말을 섞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결국에는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 지와 정은 어찌 보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성경 볼까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성품은 신실하시다. 또한 그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즉 지식은 우리에게 감정을 불러 일으키기 마련이죠. 그를 사랑하고 이제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대화예요. 사랑하고 있는 대상과 말을 계속 섞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감정이 있으니까. 함께 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만약에 하나님과 전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 없죠. 그러므로 지식과 감정은 늘 함께 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의지의 문제인데요. 의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행동을 불러 일으킵니다.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과 감정의 결과로서 이제 뭔가를 행해야 되겠죠. 볼까요? 요한 1서 2장 3절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신앙의 척도인데 그를 알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지키는 것, 행하는 것과 아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을 볼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성장의 단계에 있는 우리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열매, 암과 감정과 행위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성장이 없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지정의의 관계성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대상에 대한 믿음이죠. 그 지식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따르는 행동이죠.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이제 뭘 하라고 하냐면 이게 키워드인데 바로 우리는 매일매일 양육을 받는 거예요. 뭘로 받습니까?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가는 삶.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가 있으십니까? 이 아이를 키울 때 저는 개인적인 경험은 이 아이들이 이제 얼마나 좀 컸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기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양하게 있겠지만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애가 컸는지 안 컸는지를 아는 기준점 아닙니까? 옷을 입는 것.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을 바로 이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잘 나와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은 뭡니까? 결국에는 성경이 언약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의 하신 속죄 사역,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신 그 구원 사역 아닙니까? 그 구원 사역과 믿음과 말씀을 통하여 옷을 입으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더 이상 도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장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속죄의 옷을 덧입고 이제 의인으로 인정받은 우리로서 하루하루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덧입어 바로 죄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으로서 최선을 다해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